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내게 뻗쳐질 때 그 손을 내가 놓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을 거두기 전에 그 손 놓아 내가 주의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오늘도 그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이 흐려질 만큼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말을 맞이하는데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시며, 다가오는 주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 불리우는 주님 오신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게 하시고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48장 말씀, 46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48장 30절에서 35절. 구약성경 1229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구약 1229페이지 전후에 에스겔 48장 30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30에서 35. 잠시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보는 날인데요. 어저께까지는 공간적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43장에서 4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43장에서 45장까지 모든 성전을 둘러보며 그 성전의 거룩함을 보게 하셨는데, 성전이 거룩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영광이 스쳐 지나가는 건 의미가 없고,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의 개념이 분명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우리 다림목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장소가 우리 다림목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그 가득 채워진 영광의 자리에 그곳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이곳에, 성별된 이 장소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가 성소입니다. 만일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성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가득한 곳을 지켜내며 이 지역을 거룩하게 만들 때 그것이 성소입니다. 이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성소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성전에 항시 머무르며 성전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미암아 지켜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마복동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각각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여러분의 주변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43장에서 45장까지 얘기했다면 46장부터 48장까지는 그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까? 그 첫 번째 기준은 46장으로 갑니다. 46장 4절부터 봐보죠. 46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라. 6절도 읽어볼까요?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니라.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공통된 단어가 뭘까요? 흠 없는이죠. 4절에 번제는 흠 없는에 줄쳐놓으시고 6마리에 흠 없는에 줄쳐주시고 6절에 초하루에는 흠 없는 줄쳐주시고요. 13절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에 줄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흠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흠 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흠 없는 제물이라 말할 때 과거에는 상처나 생채기가 없고 장애가 없는 동물을 말했습니다. 근데 현재의 우리가 흠 없는 예물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사심 없이 드려지는 예물이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드린 다음에 뭔가 득을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거나 남들은 모르게 나 스스로 생각할 때 그냥 의무로 부담으로 드리는 예배, 그 제물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 없는 예물은 내 마음의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물이 진짜 제물입니다. 그걸 훨씬 더 쉽게 표현하는 말이 선물이죠.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그 선물의 기준은 뭘까요? 비싸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선물의 기준은 받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주는 거죠. 그게 진짜 선물이죠. 아주 싸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받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받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흠 없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전한 예배의 가장 필요한 요소는 흠 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13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46장 13에서 15절까지 역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4절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15절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반복되는 단어는 아침마다죠. 무슨 말일까요? 항상이라는 뜻이죠. 항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 그 영광이 가득해지고, 우리의 예배는 변함없이 항상 지속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바빠서 때로는 상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핑계가 섞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항상 있을 때 그 영광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내게는 그 은혜가 가득 차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곳을 가득 채우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내 마음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기 위해서는 항상 변함없이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그 시간,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47장의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47장 1절.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데 47장 1절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환상으로 본 에스겔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빛이 아니라 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밀이 바닥부터 흘러오기 시작해요. 근데 2절 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들어 아주 얇게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대. 거기다 줄 쳐놔볼까요? 흘러내리는 그 물이 스며들어오대요. 근데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제 점점 넘쳐서 발목까지 이뤘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는 물이 무릎께 올랐대네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는 물이 이미 허리까지 올랐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대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거기다 줄쳐놓죠. 은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스며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 발목까지, 어느 순간 무릎까지, 어느 순간 허리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내게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론을 48장 30절에서 35절 앞서 읽었던 본문으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5절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운 후에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30절 읽어보죠.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거기다 줄쳐놨죠.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르게 될 거래. 이게 참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래서 그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을 보기 위해 항상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발목부터 무릎에 허리에 물을 넘치게끔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고르게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거 12지파 중에 장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차자이기 때문에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문이 열려 있다는 선포를 하세요. 그 얘기가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성읍의 문들은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하나는 유다, 하나는 레위. 32절엔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하나는 단. 33절에 하나는 시므온, 하나는 이사갈, 하나는 스불론. 34절에 하나는 갓, 하나는 아셀, 하나는 납달리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은혜의 창은 가득 채워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5절 읽어보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뭐라고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거기다 줄쳐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 흠없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항상 지속적으로 머물렀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구나 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곳이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흠없는 예물이란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어야 되고 받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물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드리는 내 마음이 순수하고 받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내가 필요한 걸 드렸다가 언젠가는 쓸모없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무릎부터 허리부터 나를 가득 채울 그 은혜에 내가 풍덩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자 교육을 위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위해서 나오는 우리 김혜린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 마음에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